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49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33절에서 44절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5절에서 49절은 심판을 다루게 됩니다. 그 33절과 44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머무는 그 장소에 따라서 여러 나라 광야와 이스라엘 땅으로 구분돼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읽다 보니까 다스린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 덜 이렇게 감이 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엠노크 알레켐, 즉 엠노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크라고 하는 말라크, 그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리고 이거 왕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말쿠트 왕국. 그다음에 예, 이 왕이란 그 지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여기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스린다. 뭐 어떤 위치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말씀하실 때는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네. 그러나 에스겔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이 말씀은 그냥 다스리는, 즉 보호하고 다스리는 이 내용보다는 그 앞에 징계에 대한 그,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법적 권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어,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고 또 좀 두렵죠. 이 순간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문제의 왕으로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범죄를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면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제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까지 여러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하여서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여러 나라의 광야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사실 방황하면서 헤매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 또한 회복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1세대, 2세대 가운데 특별히 1세대는 광야에서도 다 소멸되어 갔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지나가게 하다라는 말에서 그 아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실상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그 단어의 원형이죠. 여기에 지나가다는 것은 뭘 지나가냐면요. 여기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이유는 목자가 양을 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인 그 이스라엘을 우리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검사하고 수를 세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언약의 줄로 매련다. 그래서 그 줄이라는 마소레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결속시키고
또 어떤 의무를 지어줄 때 쓰는 단어 아사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관계로 결속시키시겠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 따른 그 의무 조항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의무라고 하니까 그 좀 부담스러운 생각을 먼저 갖지만 의무라는 것은 권리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양떼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 장면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막대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내 양을 살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패역한 자, 범죄자는 구별해서 빼내시는 거죠. 마치 가라지를 빼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서로 교회 문턱은 밟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택함 받을 수가 없죠. 그 공동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심판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을 추려내는 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러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여기에서 이 높은 산은 뭘 말할까요? 높다라는 것은 아까 바마 우리가 미리 어제 봤던 그 이 산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그 높은 곳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그 승리주의로 여기를 쳐다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거룩한 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르코데시 엘로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죠. 이것을요. 그러니 이 표현은 단지 지역적인 그 곳으로 국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열매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시트라는 것은 첫 부분 막 머리 롯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그 다른 레이기나 이런 곳에 있으면 비쿠림이라고 하거든요. 비쿠림은 처음 수확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레시트라는 것은 처음 막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것과 구분하여서 처음 바쳐진 예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바쳐진 열매,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가운데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향단은 곧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그 적국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매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떠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악행을 갚는 방식으로 하나님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남이란 것은 대만이라는
그 지명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에돔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쪽 다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남쪽의 숲이라고 말할 때는 네게브가 들어갔어요.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광야 지대를 말을 하는데 그 지대로 계속 내려가면은 사실 그곳엔 숲을 태울 만한 숲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남쪽의 숲에게 말씀하시는데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럼 여기서 남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가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다음 21장에서 설명되고 있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키는 줄 알리니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남은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회복을 시키시지만 그 회복에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범죄는 분명히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죠.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숲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도 이 남은 유다 거민들, 이 포로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의 표현을 하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비유로 말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 에스겔을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무살렘 무샬림 비유로 짓거린다는 것은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 라는 그러니까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네 이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계속 비유만 말하거나 방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유로 말하다 꼭 뜻을 풀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귀를 닫고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드려주고 싶지만 난 이제 그런 이야기 정말 그만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언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 언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상 회복을 위한 초대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아프게만 생각하고 싫게만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우상을 향하여 더 그들의 마음을 음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속타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이미 판단하고 규정 짓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내 마음의 고집을 더 피우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또한 어,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저돌적으로 멸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의 줄 안에 메인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별해서 듣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줄에 메인바되고 또 표시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